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이 대명 천지에 길거리에서 23살, 22살짜리 이태원 참사 명단을 공개했어요. 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부가 그래도 되냐고. 안 됩니다. 김용식 신부 나와서 사과하라고. 그리고 다시는 신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근데 어디 숨어서 신부가 불쌍히 행동을 하냐고. 이게 도대체 신부나 목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어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앞장서서 길거리 가서 아무 얘기나 짓거리고 있어. 갑자기 열이 받았어. 저는 왜 열이 받았냐면 목적은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김영식 신부가 길거리에 나서서 이태원 참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가족이 있는 것처럼 신부했습니까? 현지교에서 즉각 파문하세요. 박지원 신부라는 자는 이제 40세 중반밖에 안 되는 자가 SNS에서 글 쓰고 신대역하면서 아무렇게나 짓거렸는데 지금은 왜 가만히 있어요? 나와서 왜 그랬는지 밝히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박지원 신부, 제가 볼 때 박지원 신부는 충분하게 지나지 않지만 몸보기로 박지원 신부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신부라도 대통령이라도 목사라도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을 했다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정치교 뒤에 숨을 거라면 우리가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난 11월 15일에 방송하니까 되는 사람이잖아. 대전 됩니까? 믿고 있다면 속은 것이고요. 못 믿는다면 당신 역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그날 11월 15일에 박지원 신부는 같은 천주교 교인에게 형제님이라는 그 아름다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감이라고 비웃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비나이다 신부인 박지원 신부에게 말을 전하겠습니다. 주교님 뒤에서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성을 한다고 쇼를 해도 당신은 고작 비나이다 신부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천주교 교인으로서 비나이다 하는 신부인 당신을 신부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우리 형제님에게 형제님이라고 안 하고 영감이라고 비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나오십시오. 언론에서 지금 이 추한 행동을 다루지 않는다고 잊혀졌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신부 앞에 비나이다 신부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주경님께 또 추기경님께 여쭙습니다. 대국민 사과문 믿으십니까? 11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추기경님과 주교단은 국민들과 신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박주환 신부 뒤에 숨지 마! 나와서 얘기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찾으시는 우리 청춘들입니다. 오랜만이네. 네. 아, 왜 그렇게 안 나와요?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래, 이런 데는 좀 나왔다. 고마워요. 이건 하나씩 들고 계셔. 오늘은 명동성당 앞에서 예, 지금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변에 계신 그 신자들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최근에 천주교에서 했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 반성 또는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박주환 신부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이고 이 양반이 그 각종 집회 현장이나 SNS 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글들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대통령 순학 전용기가 추락을 기원하는 듯한 글이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고를 탈취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랄지 게 있었고, 김영식 신부는 천주교 사재단 대표이신데 이 양반은 공개 집회에서 이태원 참사 명단들을 공개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 단체들이 좀 문제의식을 느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박주환 신부의 파면이고 김영식 신부의 사과겠죠. 왜냐하면 박주환 신부는 사실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건 신부가 아니라 일반 사회인이라고 하더라도 반성하거나 또는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박주환 신부의 정직 정도로 끝난 거죠. 이거는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박주환 신부가 사과를 했는지 저희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주환 신부가 나와서 자기의 그 어떤 생각들이 어떤가, 그리고 이후에 반성을 하는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일반 시민들이 그 정도 말을 했다면, 그 정도 언행을 했다면 나와서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천주교 뒤에 숨어서서 이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박주환 신부 정도의 행동이라면 신부로서의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주환 신부는 파문하는 게 좋겠다. 파문하지 않고 정직을 하겠다라는 것은 박주환 신부와 천주교가 우리를 속이겠다라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문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영식 신부는 천주교 사재단 대표입니다. 이 양반이 그 공개 집회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 명단들을 공개했는데 이것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박주환 신부 파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싸움을 계속 할 거고요. 일단 저희들은 일단 마감하고 그 다음 집회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집회 현장에 구속을 사과라고 그 말도 안 돼. 당장 구속하라고 해야지. 당장 구속합니다. 예예. 당장 구속. 죄송합니다. 지금 김영식 신부의 사과, 그러니까 구속을 요구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무분별하게 하셨어요.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예. 알겠습니다. 죽여야 돼. 우와. 자, 그러면 저희들은 마치고 집회에 저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견 팻말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는 일반인들, 천주교 신자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듯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저는 이거보다 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만큼 사람들의 여론은, 민심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패널을 우리 다음에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연대에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수호천주교인 모임에서 기자회견 및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 거 비춰줘.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여기서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집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 신부님을 어떻게 파문해달라는 걸로 하면서 주기도문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곧바로 그냥 이계성 대표님 말씀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이나 3분 발언을 준비해갖고 오신 분들은 이 마이크를 잡고 당신께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또는 여러 신자들이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천주교회에는 자살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천주가 자살하고 있다. 이게 되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치를 알고 또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만물의 영장인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양심도 안 지키고 이성적인 것도 안 지켜요. 그래도 생긴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뭐냐? 이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해서 바로 양심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이성적인 행동을 못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 생긴 게 종교고, 더군다나 천주교는 2000년 전에 시작돼서 바로 그런 사랑, 화해, 용서라는 그 이성과 양심에 따른 종교로 많은 신자들을 확보하고 지금 2000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도가 어쩌다가 자기 본분이 양심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제로서의 임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화해, 용서를 줘야 되는데 저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떨어져서 죽어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보고 분노 안 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물론 대통령이 역적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한테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부가, 그런 신부를 바로 성무정지로 끝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김종수 주교라는 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폭탄이 2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그 박주환이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박주환이가 떨어뜨렸으면 사제들이 잘못을 빌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될 텐데 박효종이라는 신부는 바로 박주환이가 정의의 사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의 사제. 그러면 비행기 떨어져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정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천주교는 이게 거기에다 또 하나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20대, 30대, 10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 발표하는 건 싫다. 그런데 정의교원 사제단 김영식 신부가 광화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분노하고 신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완전히 파산 직전인데 우리나라 주교가 40명입니다.
어떤 주교가 한 분 나와서 이 대한민국 잘못됐다 하신 분들이 한 얘기가 이성과 바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사제가 신자와 5천만 국민들을 향해서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부부가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제들 추기경은 은퇴했으면 추기경이라도 나와서 잘못을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놈도 안 나옵니다. 한 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천주교 사제 41명부터 끌어와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전교구는 김종수 주교입니다. 이 주교가 바로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글을 썼는데 하나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는 글을 썼는데 여러분 성공회에서는 그냥 파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박주환 신부 한 게 구마사제랍니다. 구마사제.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계성이하고 전 목사님하고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마귀인데 그 마귀를 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주환이었답니다. 그래서 박주환은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박홍표 신부를 그대로 두고 있는 강원도의 조규만 주교, 당신도 옷 벗고 나가십시오. 당신 자격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주교가 2만 명의 신자들이 순교의 표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천주교를 사제들이라도 다 망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 천주교의 폭탄이 떨어져서 끝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어른이라는 주교들이 나와서 잘못되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건 바로 이게 폐륜입니다. 폐륜. 김영식 신부가 뭐라고 그랬느냐? 참사자 명단 발표하는 건 폐륜이다 그러니까 나는 폐륜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지르겠다. 이런 놈이 인간입니까? 내가 고소를 했습니다만 이는 빨리 끌어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건 옷 벗길 필요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야 되는 놈입니다. 감옥에. 그런데 지금 이 조규만이 아니라 권역부 주교, 안동교 권역부 주교 당신도 옷 벗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이런 놈이 주교인데, 이런 놈이 신부인데, 그리고 158명 사망한 그 불쌍한 젊은이들 부모들이 울고 있는데 그 가슴에 또 대못질을 하면서 명단담을 하고 바로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자들 구호는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천주교가 살려면 주교들 41명부터 끌어내서 바로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 천주교 주교들이 전부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간첩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비행기에 대통령과 떨어져 죽으라는 사람이 있으면 벌떼처럼 주교들이 일어나서 이게 있으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1명 주교 다 죽었습니다. 이런 주교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선조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자들이 종교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신자들이 목숨 걸고 천주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2만여 명이 바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당의 주인은 영적인 주인은 하느님이지만 실제 주인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의 피 위에 신자들의 돈과 노력으로 이 거대한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당 안에는 그 성당의 주인은 신자들인데 신자들이 돈을 내고 성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신부들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쫓아내고 주인 노릇하면서 하인 취급을 합니다. 지금 어제 내가 어떤 여기 자매님 오셨습니다만 용인에서 나한테 전화 걸고 막 흑흑 느껴 옵니다. 자기 집에도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는 집안인데 이거 나라 망했다. 신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통곡을 하신 분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여기. 신자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나면 하나도 나와서 주교들이 모여서 주교회를 열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신부, 이런 주교를 믿고 여러분 성당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요. 절대 성당에 헌금 내지 마십시오. 그런 헌금 낼 돈 있으면 불우한 이웃 돕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낸 헌금이 종북 주교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이재명이 선거운동하고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천주가 이렇게 타락하고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이제 더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안 보는 데는 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인터넷이면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위에다 비행기를 그려놓고 대통령과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이런 짓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찬양하는 박청포 신부, 이게 인간입니까? 신자들이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우리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발표해놓고 폐륜이라고 하니까 천번만 벌거든. 김영식 같은 놈. 이런 놈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신부로서 신자로서 신부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안 나오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천주교가 망합니다. 이 건만 큰 게 있으면 뭡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신부들이 전부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을 몰아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신자들이 해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번에 긴 말씀 안 드리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못 외치니까 지가 한번 그냥 말로 외치겠습니다. 대전 교구장 김종수 주교님은 박주환을 빨리 파문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걸 못 오면 당신이 떠나십시오. 그 다음에 원주교교 박용포 신부를 파문하지 못하면 조규반 주교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김영식은 재표 들어갈 겁니다. 머지않아서. 김영식 신부 파문 못하면 권혁부 주교가 바로 교회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이 세 사람은 바로 교회를 떠나게 여기서 매주 금요일이면 목숨 걸고 나와서 투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신 분들 이제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자기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오신 분들 5분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자, 이계성 TV PD 패트릭입니다. 여기에 명동성당은 제가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은 아주 저한테는 의미 있는 성당입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박주환 사제직 박탈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난 3년간 이계성 TV를 운영하면서 많은 데이터 분석, 댓글 분석을 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으로 성공하신 분은 바로 퇴출된 반면 천주교는 직무정지에 그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무정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박주환 사제 망안으로 천주교 혐오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천주교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냉담자로서 줄줄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는, 천주교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박주한 사제를 파면하지 않으면 더 급박히 추락한다는 것이 데이터 분석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주한 사제를 퇴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두 번째,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박주한 사제와 생각이나 사상이 다른 사제와 수녀는 천주교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전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더 비겁하고 야비하고 성직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겁한 침묵은 하나님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천주교 신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어라고 하는 개혁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주신 이 개혁에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천주교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천주교가 유럽 선진국들처럼 아예 없어지든지 베트남 같이 될 것입니다. 개혁에 동참하는 방법은 개종이나 냉담이 아니고 어느 사장님이 말했듯이 교무금 및 각종 헌금을 안 내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으시죠? 교무금 내지 맙시다. 예. 자, 우리 용기 있는 애국자 우리 이계성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계성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이계성 TV에 구독, 좋아요, 댓글, 답글도 많이 다뤄주시고 후원, 성원 많이 부탁합니다. 패트릭이었습니다. 네, 지금 5분 발언 시간이니까는요. 정말 마음속에 품고 울 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천주교를 갖다 사입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사입이야. 아니 사입이라 그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신교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부드럽게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 전도사로서 지금 국정원 앞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이 이 간첩들을 아예 수사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실제로 간첩을 신고를 해봤는데 실제로 목사 간첩이 있었어요. 간첩으로 완전히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신고 자체를 4차에 5차에 걸쳐서 추가 신고를 했는데도 무마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보시면요, 김국성 씨라고 북한의 정찰 총국 요원 고위직 직파 간첩을 무려 한국에 15만 명을 해방 후 지금까지 15만 명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전향을 하셔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에서 다 증언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방출을 시켜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간첩을 누가 간첩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도 수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출을 시켜버렸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김국성 씨를 초빙을 해서 국정원에서 고위직을 시켜가지고 간첩을 다 색출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뭐냐? 약 15, 16년 전에 우리가 김정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뭘 보고를 했냐? 약 15, 16년이 지나면 한국의 이 개신교 원로 목사님들 다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은 이 우리 개신교도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이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공작을 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도. 그런데 근데 천주교도 보면은 똑같은 일이 그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목표가 뭐냐? 한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목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정의구현사재단 이 박주환도 그 하나의 공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꽃놀이패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냐면은 마치 천주교를 위하고 이런 것처럼 기독교를 위한 어떤 그런 발언 같지만 이거는 꽃놀이패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추락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냐? 비나이다 이렇게. 그 발언한 배경에는 완전히 천주교를 죽여버리겠다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완전히 염세적인, 그래서 천주교를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해서 천주교인들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완전히 북한의 공작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현재 국정원의 실태에 너무나 이거 정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곳곳에 지금 간첩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간첩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이 사제단으로 이렇게 이 포장을 하면서 이 속에서는 완전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가 바로 이 개신교에도 있는데 이 금천의 안희환 교회를 그 목사라고 있어요. 안희환이라고. 그 목사가 꼭 이런 짓을 합니다. 기독교를 위하는 척 하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애국 목사님들 공격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추락시키고 그 발언 자체가 완전히 사탄 마귀가 들어간 발언을 계속 쏟아놓는데 정말 이 박주환의 신부의 이런 그런 발언들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북한의 정찰 총국의 어떤 농간해한 움직임이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금 오늘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는요 특히나 초장에 완전히 이 작사를 내서 더 이상 이런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이런 사제들이 사제라는 신부라는 그런 이 미명하에 포장을 하고 천주교를 어지럽히고 천주 교인들을 정말 명예를 훼손하고 이 하나님을 갖다 이 욕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박살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하실 분 와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연대 소속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시민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4대째 천주교 신자 신카타리나입니다. 저에게 성당은, 저에게 신부님은, 저에게 신앙은 제 삶의 모토이고 제 삶의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천주교는요,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7번씩 언제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는 교리를 가진 게 저희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15일 이 박주환 신부의 책임자이신 가장 교구장, 대전 교구장 신부님께서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사과문을 들으며 읽으며 신부님들의 고뇌도 함께 느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사과문에 보면 이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의 행동에 대해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또 진심으로 반성하는 박주환 신부의 모습을 보며 교구 사제들을 돌보는 교육하는 교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즉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박주환 신부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교구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진심으로 요구를 하시는 그분들을 용서하는 게 신자들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달리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뇌를 하였는데 바로 교구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하신 그날 2022년 11월 15일 박주환 신부는 여기 천주교 모임의 대표격인 형제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야, 니네 보수 천주교 두 쪽으로 갈라졌다면서 축하한다. 영감. 자, 이 문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1번,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우리 형제님에게 축하한다. 반말합니다. 두 번째,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우리 천주교의 이 아름다운 교리의 언어를 배제하고 감히 영감 님도 뺐습니다. 영감 두 자리를 썼습니다. 언제요? 바로 교구장님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그날 이 박주환 신부 때문에 교구장님과 천주교가 반성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그날 그 당사자인 박주환 신부는 아버지 뻘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형제님에게 약 올리고 비난하는 듯한 문자를 보냅니다. 형제님이라는 말 대신에 영감이라고 반말을 찍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부님이 저한테 너 웃기는구나, 부인 내지는 망구 이렇게 썼으면 저 신부님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국민 사죄를 한 박주환 신부가 한 이 언행, 여러분은 박주환 신부가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구장님이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은 척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척. 이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이십니다. 저는 이 문구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교황청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 문구의 비아냥거림을 그대로 담아 교황님께 보낼 겁니다. 추기경님께도 보낼 겁니다. 신부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주환 신부, 그분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속이 후련하게 신카타리나 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이렇게 나와서 좀 한 말씀 하셔요. 용인 자매님 오셔가지고 어디 계셔요?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우리 그 김종수 주교님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를 오시라고 하죠? 교장. 네, 부모님을 오시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면 오셔서 면담도 하고 죄송하다고 학교에 손이 발휘되게 빌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어른이신 주교님들이 신부님을 대신해서 정말로 손이 발이 되게끔 빌어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사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신부님이 일을 잘못된 일을 했을 경우 3일만 참아라. 3일이면은 묻혀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때까지 너무 덮어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3일만 참아라. 3일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교님들이.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카엘 신부님 TV, 우리 지도 신부님이 미카엘 님이신데요. 미카엘 신부님 TV에 기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묵주 기도를 지향을 잘 들으시고 같이 동참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좀 열어서 대사관님이 이거를 알고 교황청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이상 마칠까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 오늘부터 한다고 발표를 못해서 지금 오실 분들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서 매주 금요일 날 1시에 계속해서 그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 같이 모셔가지고 왜냐하면 신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천주교 개혁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동참해야 모든 게 개혁되니까 신자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막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속상했던 게 처음에 속상했던 게 나는 이제 신부님들보다는 주교님들한테 더 속상한 게 그 전에 신부님들이 정진석 추기경님 용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했을 때 41명의 신부님들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있으나 말아요, 사제들이 앉아서 뭐 들으냐? 신부들 감싸는 일만 하는 거죠. 지금 박주환 신부도 지금 김종수 주교님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건 파문시켜야 됩니다. 그건 지금 그런 막말했으면 그게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부님 얘기가 저한테 그래요. 이영재님 혼자 고생해봐야 안 돼. 북한이 망해야 북한 갔다 온 주사파 신부들 없어지고 민주당이 망해야 바로 이제 한국 토백이 초동 주사파들 없어지니까 기도 많이 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헌금 안 내기 하는 일밖에 없다. 이건 신부님이 저한테 주신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헌금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럼 100원만 내라고 그래. 100원만 마음이 위안이 안 되면 그 돈을 갖다 이웃돕기 성금에 써야지 썩은 천주교에다 바치면은 썩은 곳에 다 그러면 자꾸 썩어간다. 이게 신부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많이 계신데 이 주교들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성 TV 커뮤니티에 이 집회에 가는 거를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계성 TV 보고 오신 분 있으면 저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을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 오실 때는요 5분 발언할 수 있는 거 좀 준비를 해갖고 와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